예, 너무나 귀한 이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초청해 주신 성도님들과 오중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소개를 하셨지만 사실 너무 평범하고 로컬 처치를 섬기고 있는 아주 평범한 목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여기서 와보니까 정말 LA 비교할 때 이 워싱턴은 정말 미국 같습니다. 제가 LA 촌사람으로 살다가 모처럼 이게 워싱턴에 와서 귀한 경치도 보고 또 아주 아름다운 그 도시 전경도 보고 또 귀한 목사님 만나 뵙게 되고 또 교장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것은 처음 온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손영식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뵙고 존경하던 목사님이시고 이제 이대 목사님으로 오 목사님 오셔서 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LA 지역에서 한 33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LA라는 지역 자체가 한국에 가깝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한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왕 미국까지 왔으니까 미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 베벌리 힐즈에 있는 아주 고급 미국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뭐 다른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영어가 조금 짧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솔직히 한 개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샐러드. 그래서 샐러드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먹고 났는데 그걸로 배가 찰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똑같은 아이템을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He still felt hungry. 그래서 세 번째 똑같은 아이템 샐러드를 또 주문했더니 이런 웨이트리스가 당황을 해가지고 물었어요. Are you vegetarian? 채식주의자십니까? He said, No, I'm Korean. 우리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 많이 계시죠. LA 지역에도 많은 코리안들이 살고 계시고 또 이 지역에도 많은 코리안들이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코리안이긴 코리안이되 그냥 코리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코리안, 예수님을 아는 코리안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지만 또 이쪽 지역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 하지만 이번 집회 기간 통해서 하나님 비전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같이 쉐어링하면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참 감사한데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귀한 집회를 허락하셔사오니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브레이크트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지난해 저희 교회의 표였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정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코로나에 눌리지 말고 브레이크트루 하자, 돌파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지났습니다. 원래 돌파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적진을 통과해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게 될 때에 브레이크스루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장애물을 넘어간다, 뚫고 지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지나간 후에 더 높은 차원의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경우에 브레이크스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항상 장애물이 존재하죠. 근데 장애물이 왔다고 해서 멈추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야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비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라는 지역의 한 기술고등학교에 찰리 패독이라고 하는 올림픽 선수, 육상 선수 한 분이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1920년 벨지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딴 미국 육상의 영웅입니다. 그런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꿈과 그것을 이루게 된 과정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이 나자 흑인 소년 하나가 패독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 소년은 육상을 연습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학과 후에는 그로스에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몸이 매우 허약했대요. 기관지염에다가 폐렴까지 앓았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는 적합한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올림픽에 나가기에는 장애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패독이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려면 꿈에다 사다리를 놓아야 해.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은 인내, patience. 두 번째 단은 헌신, commitment. 세 번째 단은 훈련, discipline이다. 근데 이것을 다 해도 마지막 한 가지 단이 없으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마지막 단이 믿음, faith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에 비로소 이 꿈에 사다리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 말을 깊이 새겨들은 그 소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척 힘들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난관들을 잘 극복을 하고 마침내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해 그가 나간 그 올림픽이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이었는데요. 거기에 나가서 금메달 4개를 따는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 육상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제시 오웬이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베를린 올림픽에서 주었던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가 히틀러 나치가 지배하던 그런 지역이었죠. 시대였죠. 그때 히틀러가 온 세계에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올림픽을 유치한 것인데 흑인 선수 한 명에게 독일의 백인 선수들이 속속이 무너졌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시상식 때 제시 오웬과 악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항상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장애물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구호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열기 전에는 항상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고 이런 시련이 찾아온 이것을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왕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무엇이 찾아왔나요? 억울한 감옥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성추행 그런 행위로 감옥에 가게 됐을 때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쓴뿌리를 마음에 품고 원망과 비통함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전히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가 갇혔던 그 감옥이 총리의 자리로 곧장 올라가는 지름길이 된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사자꿀이 없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 풀무불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열렸을까요? 결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막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이 된 것을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길에도 장애물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 넘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이 장애물을 넘어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성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치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장애물이 이렇게 찾아올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브레이크 스루해서 더 높은 차원을 향해 비상해 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환난이라고 하는 큰 난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위대한 하나님 비전으로 나아갔던 초기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성경 기록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획기적인 성장을 이룩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 5장 14절에서는 얼마나 숫자가 더 많았는지 숫자로 말하지 않고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왔다. Great multitude.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greatly multiplied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그들 앞을 가로막는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 같은 이는 교회를 진멸시키기 위해 집집을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넣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장하던 교회가 갑자기 멈추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배가 중단되었겠죠. 모든 사역들이 다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교회가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막혀있는,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문을 닫았나요?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이 났나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형상 보기에는 큰 장애가 찾아왔지만은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인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환난을 맞이해서 흩어져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죠.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였고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가면서도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엄청난 큰 변화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모든 복음의 그 지경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엔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사실 셀루시드 1세의 아버지가 엔티오쿠스인데요. 그 엔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실제로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 되었고 로마 제국 전체의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도시였고 세계도 뻗어나가기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 안디옥이었어요.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누가의 고향이 바로 안디옥이었죠. 자, 흩어져 내려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왔을 때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설립되어진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브레이크트루라고 생각합니다. 환난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환난이라는 장애를 뚫고 지나갔더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열방을 향한 교회로 바뀌게 되는 계기, 로컬에 머물던 교회가 이제는 글로벌한 차원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계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브레이크스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장애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이걸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되는 케이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많은 장애물이 있죠. maybe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난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성의 난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가로막는 난관이 어떤 케이스일지라도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야지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난관을 맞이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고 지나가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초기 교회 흩어진 성도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난관을 뚫고 비전을 향해 비상하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난관을 뚫고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려면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 사고의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계시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각인된 생각의 틀이 있어요. 이걸 한국의 최인호 교수라고 우리 심리학 교수 서울대, 그분은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프레임. 생각의 프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건강하게 진행되려면요, 생각의 틀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사고의 틀이 건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세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다 세모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이 생각의 틀이에요. 불신앙적 사고의 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로 이 마음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을 건강하게 바꿔야 되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틀에 서로 앞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사고방식대로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아니하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비전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처음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 뭐냐고 하면 유대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유대인 이외의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고 저급하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한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향한 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미션 무브먼트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의 운동이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거예요. 이건 획기적인 일이고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변화를 예루살렘 교회가 수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했어요. 아마도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한 것이에요. 파견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officially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인준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변화입니다. 정말 스타번하던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주고 안디옥 교회 사역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됐을까요? 이와 같은 과정 속에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낮 12시에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낮 12시면 점심시간이죠. 배가 시장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을 보여주셨어요. 하필이면 가장 시장할 때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음식을 넣어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시장할 때 기도하면 뭐 설렁탕이 나타나고 곰탕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4발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사실 그 아이템들은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것들이죠. 4발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 족발 같은 거, 우족 같은 거 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기는 것, 뱀장어 같은 거 다 좋아하시죠. 공중에 나는 것, 까마귀 같은. 한국 사람들은 사실 정력이 좋다 그러면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잡수십니다. 제가 언젠가 자료를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것 중에 먹지 않는 것 중에 날아다니는 것 중에 먹지 않는 것 유일한 것이 비행기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모든 게 다 한국 사람들에겐 정육적으로 먹는 것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짓궂게도 낮 12시에 금식하는 그 자리에 이 음식들을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였던 유명한 반응이 있죠. Not so Lord라고 했어요.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라는 표현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노라고 대답하는 이게 이율배반적인 대답이죠. 속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사고의 틀을 깨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이라 그러면은 더러운 짐승과 같고 가장 저급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진 후에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이 고넬료는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집에 방문을 하고 그 집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마리아 땅에 빌립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베드로를 보내서 그것을 확정시켜 주셨고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도 베드로를 통해 그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에 너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열쇠가 바로 선교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선교의 천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때문에 최초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면. 이게 사실은 브레이크트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시작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비전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의 틀을 깨뜨림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회중 전체가 또 그들의 패러다임을 깨뜨립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베드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 허락도 없이 이방인의 집에 신방 간 것 자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들로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장 쭉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설명했어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이 끝나자마자 사람이 왔는데 사람 따라갔더니 고넬료의 집이었더라.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순절날 우리에게 일어난 똑같은 역사가 그 집에서 일어났다. 이 사실을 다 보고 한 후에 우리가 앞절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면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자, 그때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성숙하다는 걸 느꼈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과 다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오랜 관행을 깨뜨리고 일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주도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합하여서 이방 선교를 억셉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준하게 된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 이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거예요. 만약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과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유대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고 선교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브레이크트루 하려고 한다면 먼저 나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깨뜨릴 때에 나의 오래된 이 사고의 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고 난관을 뚫고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의 틀,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의 틀들을 깨뜨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지 하나님 사회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저희 교회에 갔을 때 33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금년 10월이면 정확하게 만 33년이 됩니다. 그땐 제가 나이도 어렸을 때이고 또 갔더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원래 교회가 한 6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서 교회가 3분의 1은 흩어지고 한 200여 명은 떨어져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한 200여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부임해 갔더니 한 2년 정도를 싸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분위기 자체가 전투적이에요. 이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면 평범한 대화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전투적이에요. 까부수자, 박살내자 뭐 이런 용어들을 막 쓰는데, 그때 제가 아직 젊은 목사로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와 같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 서로 편이 딱딱 갈라져 있어가지고 한마디만 잘못하면 난리 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 편이든 어느 누구든 시비 걸지 못할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라.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편 저 편 가르지 않고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공통적인 어젠다가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제 마음속에 복음이 모든 걸 걸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그 당시는 제가 매주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면 거의 예배가 없이 구원 초청을 했어요. Every worship마다. 매 예배마다. 그리고 그 당시엔 CWT라고 하는 전도 훈련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 연수전도 훈련이라 그래서 13주간 훈련하는 훈련 코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안수자 4분을 택해서 저와 같이 한 팀이 돼서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시간에 훈련을 하고 신방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전 교회 앞에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이웃들을 초청해서 복음잔치를 하자. 그래서 교회가 한 10만 장 정도의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15마일 반경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든 간에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했다는 익스큐즈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15마일 반경 안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는 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 복음들을 쓰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교회가 기도하며 6개월 이상을 전도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나이 드신 구원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한남체인이라고 하는 큰 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고 받아가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고 구겨서 던져버립니다. 이거 무슨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지 한 번은 전도지를 구겨서 줘봤대요. 그때 펴보더래요. 그게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가지고.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한번 구겨서 줘보세요. 틀림없이 펴서 봅니다. 이와 같이 분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결과 저희들이 10월 7일 1990년 10월 7일 예수 모신 복음잔치라는 이름으로 복음잔치를 했는데요. 몇 명이나 왔는지 혹시 아세요? 당일날 6천 명이 왔어요. 7부 예배를 드렸어요. 7부 예배를. 그것도 우리 예배당인 것들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층까지 전부 다 비워서, 아래층 식당까지 다 비워서 의자를 놓고 6천여 명이 그날 오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브레이크스루가 되었어요.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 난관을 복음으로 뚫고 나가고 기도로 뚫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부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장애물이 왔을 때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고 가만히 계시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보세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가지고 사과 10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과는 뭐 좋은 사과도 있고 나쁜 사과도 섞여 있겠죠. 이걸 5개씩 나누어서 첫째 아들에게 5개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 5개를 줬어요. 근데 두 아들이 사과를 먹는 방식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먹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나쁜 사과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먹었어요. 이 두 아들의 사과 먹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어느 아들이 더 장래가 희망이 있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뭐 첫째 아니면 둘째겠지만 첫째 아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사과 먹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5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고 마지막까지 먹었어요. 자, 첫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일까요? 제일 좋은 사과 5개를 먹은 거예요.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5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었어요. 4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고
세 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고 5개를 다 안 먹었어요. 결과적으로 제일 나쁜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에게 더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첫째 아들이죠. 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사과였어요. 좋은 사과가 있는가 하면 나쁜 사과도 있는.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항상 좋은 사과만 가질 수 없습니다. 좋은 사과도 있고 나쁜 사과도 있는 거예요. good apple이 있으면 bad apple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그 심령 속을 들어가 보면 다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애플이 어떤 케이스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먹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나는 나쁜 것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인지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 아내가 가장 예쁜 여자야. 어떤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일까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 남편이 가장 멋지고 좋은 남자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아내가 행복한 자예요.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 주신 베스트라고 생각하며 섬길 때에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틀이 건강하고 바로 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든가 또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다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의 틀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순간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돼요. 그때 비로소 브레이크스루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난관을 뚫고 비상하려면요, 그게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꿈이나 비전도 말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합당한 헌신을 할 때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 비전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두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이고 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그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그는 구원하는 사람.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그랬는데요. 이 구원한다는 말이 헬라말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직역하면은 곁에서 말한다.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beside 그런 뜻이거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말한다 그런 뜻이. 내 곁에 서서 말하는 사람.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파라칼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자라는 말과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곁에 서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자, 나를 인커리지 해 주는 자.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별명이죠. 아시는 대로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구브레스 난 레위인 요셉인데 워낙 이 사람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인커리지 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좋은 사람. 여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한 마음 바탕에다가 영성이 함께 가면 이걸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다한 것처럼 더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성격은 고약한데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원래 성격 자체가 고약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고 비판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항상 격려자가 되고
세워주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바나바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그 낚시를 참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자꾸 낚시를 가니까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속이 상하셨어요. 어느 주일인데 중년 회의가 있는 날인데 그날도 물어봤더니 낚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또 낚시를 갔냐고. 이번에 가서 다리나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집사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야단이 났습니다. 이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까 낚시 갔던 그 집사님이에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요, 양손에 선물을 잔뜩 들고 와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또 낚시를 가서 목사님 참 속이 상하셨을 텐데 제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요. 날씨는 추운데 옷이나 제대로 입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친구 집사님이 바나바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계속 공격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아주고 엔커리지하고 세워주는 사람. 이 바나바의 역할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바나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참 훌륭하긴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착하고 겸손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일꾼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나바가 일부러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을 함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게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의 일대기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가 다메섹과 아라비아 쪽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이후에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성 다소로 가서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10년 기간 동안에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을 unknown period, 알 수 없는 시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10년 기간 동안에 사울이 뭘 했을까요? 물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세현 박사님이라고 우리 풀러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논문이 바울의 복음의 기원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 PhD 논문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 10년 기간 동안에 이 사울이 했던 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한 일이 구약 성경 전체를 총정립하는 시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총정립하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독론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구속사적 해석.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인공은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whole history, 그걸 redemptive history, 구속사를 다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전성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티칭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서큘레이트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사울이 픽업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 플러스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직접 받은 direct revelation 이 세 가지 요소가
바울 신학의 근거가 됐다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약 10년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사역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그를 초청하게 하고 1년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됐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오늘날 크리스찬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 그러잖아요. 종교를 안에다가 교회 한두 번 나가도 본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적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양육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 그래서 제자가 더 깊은 신앙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반대예요. 제자들이 1년 동안 복음으로 무장을 했을 때 그때 크리스찬이 됐어요. 원래 크리스찬의 이름 자체는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크리스찬들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 닮은 사람, 작은 예수들, 소위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정예군들이 많이 필요해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숫자에 목숨 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참 예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사실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는 숫자에 속아서 숫자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 보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것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팬데믹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더 복음 위에 절심을 다해 복음 전가하고 선교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 교회, 필그림 교회 안에 참 예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숫자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난관을 뚫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는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합당한 헌신을 통하여서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절인데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난관을 뚫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중요한 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에요. 단순히 노력한다고 장애물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장애물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장애물을 넘어서 참된 차원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the hand of the Lord.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동일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 혹은 주의 손이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여러 단계가 나와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It's a mighty hand. 홍해를 가른 손이 주의 손이었어요. 아말렉을 무찌르고 다곤 신당에 다곤을 부순 힘이 여호와의 손이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지팡이를 든 손 앞에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무엇이 바다를 갈랐을까요? 지팡이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든 손에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주의 손이 그 불가능의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자이언트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돌멩이 한 개로 육체 거구를 끌어들였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돌멩이 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돌멩이 한 개가 거구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도 다 끄끄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장애를 넘어서려면은 주의 손, mighty hand. 두 번째로 주의 손은 보호의 손이에요. protecting hand.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기 전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보호하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집일까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브 했죠. 이 6월절의 유래가 됐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면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되게 된 것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을 때 이 보호의 손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그 손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붙드시는 손, holding hand.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엎드러지기도 하죠.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셔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것은 나를 붙드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넘어지려고 할 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 blessing han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야베스의 이름 뜻이 슬픔이란 뜻이 혹은 pain,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을 아마 그의 어머니가 붙여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배경은 모르지만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인생이 야베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나고 우리 삶의 현실이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우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넘어서서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에 발간된 유명한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죠. 혹시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인데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eakthrough to the blessed life. 축복된 삶으로 나가기 위한 breakthrough.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부제예요. 실제로 이 책을 쓰신 배경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윌킨슨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이유는 있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 윌킨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가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이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800만 부 이상에 팔려나가게 됐죠. 그때 만든 펀드로 시작한 것이 Dream for Africa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굉장히 귀중한 사역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정적인 어려움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주의 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신다면 어떠한 저주도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떠한 난관도 회복이 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의 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서 주의 손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저는 이것을 부흥의 손, revival making hand. 주님의 손은 부흥을 가져오는 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힘만으로 절대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배가 부흥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만드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이것을 브레이크트루해서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장애물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장애물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력하게 힘을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모든 난관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양무리 모임이라고 해서 스몰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세일 모임과 똑같이 주중에 이렇게 그 모임을 갖다가 한 6개월을 그렇게 모이다가 나중에 너무 힘이 들고 저희 교회 여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은 주일날 모이는 것으로 바꾸고 이름도 세일이라는 모임 대신 양무리 그렇게 바꿨습니다만은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모임들이 있었어요. 제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양무리 모임이 있다고 해서 주중인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더니 평소에는 이제 목자님이 직접 이게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날은 목자님이 직접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간증을 하겠다. 그 친구가 어떤 분이냐고 하면 한국에서 인류 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류 대학을 나온 그런 분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뺀질뺀질해요. 이분 아주 전형적인 뺀질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되는 자매님은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는데 이 형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나 1년에 3번 내지 4번은 꼭 교회를 가야 된대요. 언제냐고 하면 땡스기빙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그때는 왜 교회를 나가느냐고 하면은 자기 부인이 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밥을 얻어먹으면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야 돼서 나간대요. 근데 평소에는 교회 나가지 않던 형제가 모처럼 교회 나가게 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케어한답시고 찾아가서 말을 자꾸 붙이는 것입니다. 왜 교회 그동안 안 나왔느냐, 앞으로 신앙생활 같이 하자.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너무 싫어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말을 붙이면 의도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하고 성경의 오류 같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 비리 같은 것을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자신의 말을 빌리면 본인은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알기로 해도 져본 적이 없대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교인들은 말문이 막히면은 항상 대는 18번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고 나온대요. 근데 본인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는 그 순간부터 알기 포인트가 없어지니까 알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자기 마음에 뭐 세상 말로 헐트가 됐는지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니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교회 나간 사람들이 뻥끗하면 성경 그러느냐. 내가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한 후에 정확하게 이것을 받아치겠다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책을 구입을 하고 노트를 하나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것 철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주석, 사전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verse by verse basis로 한 절 한 절씩 철저하게 필기해 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심지어 아시아 쪽으로 출장 가게 되면요, 비행기 안에까지 성경기 가져서 읽었대요. 그럼 스튜디오에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가시냐고. 비행기 안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목사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럼 속으로 야 웃기지 말라 그러면서 1년 남짓하게 성경을 봤는데요. 성경을 다 보고 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책은 결코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썼다면은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약 40명의 저자가 쓴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약 1500년 이상 걸려서 쓴 책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저자가 쓴 책이 어떻게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짝이 딱짝 들어맞고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라는 책은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성경의 초자연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출장을 나갔는데요. 어머님이 한국에 계셔서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이신데요. 어머니 댁에 3일을 머물게 됐는데 이분은 또 어디를 가든지 책을 읽지 않으면 못 견디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집에서 혹시 읽을 거리가 없나 해서 찾아봤는데요. 그 흔한 잡지도 하나 없고 주간지도 하나 없고 아무 책이 없어요. 근데 선반에 딱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딱 꽂혀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꽂혀 있었어요. 보나마나 이건 예수쟁이 책이니까 안 보려고 했는데 워낙 볼 것이 없으니까, 워낙 볼 책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끄집어내서 읽자 그러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했을 수도 있고 그 책을 읽는 순간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영접하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화가 넘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저녁에 어머니가 오셨을 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저 책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그때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어머니가 나가시는 교회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개근상으로 준 책이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40일 동안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야 두말할 필요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어머니가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40일 동안 기도했다고 개근상을 받은 그 책을 아들이 출장 나갔다가 읽고 예수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큰 장애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순간 장애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를 뚫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할 것을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된다면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이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지라도 내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심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장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장애를 극복하고 참된 차원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를 확인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이 내 심령 중심에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주의 능력의 손이 이 시간 나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심령이 다시 뜨겁게 변화되어지고 다시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분 삶 속에 문제를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언설튼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의 손을 간구하며 기도하면 기름 부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차원의 부흥이 이 필그림 교회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치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진원지가 되고 이방 선교의 중심센터가 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귀중한 사역의 센터가 된 것처럼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